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로 첫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수신학 대표자이신 박윤선 목사님, 신구약 성경을 전권을 주석한 박윤선 박사님께서 칠판에 사람인자 4글자를 쓰시고 그 밑에 거룩할 성자 4개를 쓰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신이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이지만, 그래서 교훈의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라는 것이고, 신자가 되고 나서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된 이후에 성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전도자가 된 후에 목사가 되라 라는 교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냐?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이니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아 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삽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일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동사만 먼저 생각해 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하고? 피하고, 뭐하며? 따르며, 뭐하라고요? 싸우라. 그리고 나서 뭐하라?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피할 것을 뭐라고요? 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것을 피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하고? 싸우고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앞에서 한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9절, 10절 말씀에 이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욕심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라.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자기 욕심을 피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유혹하는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그 욕심과 정욕 때문에 영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욕심과 정욕을 잘 피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시기 질투나 가지고 안 되겠다, 이놈 우리 눈에서 없애버리자, 차마 죽이기는 뭐하니까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에 지나가는 행상들에게 돈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남도 아닌 형들에게 인신매매되어서 남의 나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낯선 곳에 이사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다른 나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평민도 아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겠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우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가 보든 말든 맡겨준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벌써 알아보지요. 그 집 주인이 보니까 노예로 팔려왔지만 유대인의 이 청년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비록 노예지만 집안일을 총괄하는 총무일로 일하게 합니다. 이때 그 집주인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도 날마다 유혹합니다. 단 둘만 있는 장소에는 눈짓을 하면서 옷을 잡아 끌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창 젊은 나이에 외로운 중에 성욕도 강하고 이 외로웠던 요셉에게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성적 유혹에 요셉이 한 번이라도 넘어갈 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느냐? 청년 요셉이 정욕을 뭐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유혹을 뭐한 거예요?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그 장소에서 피합니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피하는 이 용단 때문에 그가 유혹을 이기면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유혹은 맞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이긴다고요? 피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유혹은 맞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죄 짓는 자리는 피해야 돼요. 자꾸 죄 짓다고 유혹하는 사람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영적으로 손해된 일을 자꾸 하자고 하면은 그 자리에 피해야지, 피하지 않고 따라가면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가장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피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제가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청량리 588 거리를 밤중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면은요, 양쪽에 아주 의리의리한 치장을 한 아가씨들이 불빛 아래서 남자들을 보면은 오빠 여기 쉬어가, 놀다가, 여러분 자꾸 잡아 끕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피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면은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신앙이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량리 588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리를 죄짓게 말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피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피할 것을 피했으면 그 다음에 뭐하며 그래서요?
따르며 그랬습니다. 피할 것 피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돼요. 따른다는 것은 추구한다, 드러내며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추구하며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6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이 나오는데, 첫째 뭘 따르며 그랬어요? 의를 따르며. 두 번째 뭘 따르며? 경건을 따르며. 세 번째요? 믿음을 따르며. 네 번째요? 사랑을 따르고. 다섯 번째 인내를 따르고. 여섯 번째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다는 거예요. 옳다. 여기서 의를 따르라 그 말은 자기의 옳은 것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돼도 내 뜻 따라 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따르고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불신자들 틈에, 동기가들 틈에, 친구들 틈에 살면서 우리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삶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을 늘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 돌리게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겪어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 진실해, 변함없어, 겸손해,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따르고 추구해야 될 두 번째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의와 무엇을 따르며 그래서요? 경건을 따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인데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 가야 될 그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있는 불신자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욕하지 말고, 말을 해도 거친 말 하지 말고,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해도 정제된 말, 남이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소망이 되는 이런 말을 골라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숙한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폼이 아니에요. 굵직한 낯깔린 그러한 저음의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경건은 주님을 닮아 사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 세 번째가 11절에 보니까 따르며 그랬잖아요.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뭘 따르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시는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이 뭐냐? 의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되 그 다음 따라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장 흔한 말이 사랑입니다. 아이들도 사랑, 사랑, 사랑. 청소년들도 사랑, 사랑, 사랑. 어른들도 사랑 아니면 여러분 노래가 안 되고 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이 말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흔해 빠진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사랑을 네 가지 의미로 다른 단어를 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톨게라고 하는, 바로 스톨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바로 이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아니면 이제 이성 간에 주고받는 이성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바로 절대자가 계산치 않는 희생적인 이러한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따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여기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평소 잘했으니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잘해줘야지. 여러분,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시려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로 주라고요?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산하지 말고 늘 사랑을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조건 없이 사랑 베풀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계산치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이 뭐냐? 11절 다시 보니까 피할 것 피했으면 따를 것 따르되 의를 따르고 경건 따르고 믿음 따르고 사랑 따르되 그 다음에 뭘 따라라 그래서요? 인내를 따라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행과 고난을 다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변함없이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냄비신앙,
그 다음에 무세수 신앙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냄비 신앙이 뭐냐면요, 음식을 만들 때 냄비에다가 음식 넣고 끓으면 여러분 조금만 끓여도 파르르 끓습니다. 근데 불 끄면은 빨리 식어버려요. 신앙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 딱 끝나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않고 봉사하던 것도 연말 되니까 내년부터 안 해 그 소리 하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냄비 신앙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그냥 이렇게 기준 없이 분별 없이 자꾸 흔들리는 이런 신앙, 갈대 같은 흔들리는 신앙, 변하기 잘하는 냄비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쇠솥과 같이 달궈지기는 시간이 더 들지라도 한번 달궈지면은 오랫동안 식지 않고 열을 유지하는, 여러분 이런 무쇠솥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힘들어도 기도 생활하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런 사람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맨 마지막에 뭐를 따르며 그래서요? 온유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되어주는 예수님 닮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큰형님 같은 느낌이 들고 친정 엄마 같고 이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속말이라도 다 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지려고 하면 표정에서도 예수님의 온화한 성품이 풍겨집니다. 눈에서 도끼 나지 않고요, 얼굴에서 살기 느껴지지 않고요, 따뜻하고 포근한 모습이 얼굴에도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자기 표정,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는 인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욕심과 정욕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보람되고 좋은 일은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보람된 일, 좋은 일은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의지적인 애씀과 땀과 수고를 흘릴 때 맺히는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람된 일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주님 닮은 성품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려는 의지적인 노력, 따를 것은 내가 힘들어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따를 때 우리에게 주님 닮아지는 성품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랐으면은 노란 것이 뭐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싸우기는 싸워도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초록색 글씨 싸워도 무슨 싸움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습니다. 싸우라고 했다고 해서 회의 시간마다 막 싸우고 전도 회의 때마다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0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 따라합시다. 싸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과 다투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자신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누구와 싸운다고요? 내 자신과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게을러지기를 원하고 몸 편하기를 원하고 죄 짓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싸움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보람된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들은 지금 등산 가방 메고 단풍 구경 갔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어요.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과 본성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지금 이기지 못한 자, 단풍놀이 안 갔으면 지금 TV 앞에 있고 지금 앉아서 술 마시고 앉아있고 다 그래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본성대로 살려는 나를 이기지 못하면 학생들도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시간 허비하고 TV 앞에 컴퓨터 앞에서 계속 시간 허비하고 우선순위 착각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지금 하느라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겨야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경건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육신의 편안함으로 끌고 가서 게을르게 만들고요, 육신의 쾌락으로 끌고 가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세상 방식으로 살게 해서 본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요,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보다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되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함으로 나를 이길 힘을 달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길을 잃어버린 장기 결석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한 싸움을 할 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듯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타락한 본능대로 살려는 나와 말씀으로 싸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기도로 싸우고, 불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과 전도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는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친구들과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마귀와 기도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운 후에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네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며, 그 다음에 싸울 것 싸웠으면 그 다음에 영생을 뭐라고요?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 삶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영생을 취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영생은 받으라, 구원은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그냥 내 주먹으로 확 쥐어가지고 내 것 만드는 이거 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영생을 취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니까 거저 주신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취하라는 것이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 그죠? 우리가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말씀은 그만두고라도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들,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취할 것을 취하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를 강림하셨다, 초림하셨다 그러는데,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아무 대책 없이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더라도 나의 영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 인도 따라 믿음 생활 잘하거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의 집을 다 마련하고 그 끝이 나면 내가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오실 텐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거예요.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쓰게 될 거예요. 믿는 자도 쓰고 믿지 않는 자도 다 쓰게 될 거예요. 재판장 앞에 바로 피의자들이 와서 재판을 받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서서 뭐 하느냐? 그동안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복받게 산 사람에게는 뭘로 갚으실까요? 복으로 갚으시고 멸류관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지만, 벌받게 산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실 거예요. 지옥 가서 영벌 받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말 듣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당부하시는 이 말씀, 피할 것 피하며 살고 따를 것 따르며 살고 싸울 것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것처럼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